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어떻게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지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 정권이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알바니아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서양 선교사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친절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몰랐지만 외국인을 향한 호의 때문에 그가 초청하는 대로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소문은 크지 않은 마을에 곧 퍼졌고 그 중에 한 남자아이도 그 소식을 들었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아이는 그 세례라는 것을 한번 받아볼까 하여 친구들과 함께 마을 어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해는 아직도 중천에 있는데 그 선교사라는 이는 벌써 다른 곳으로 떠나고 없었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예화는 세례를 주는데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세례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성숙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돌보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성도들이 아닌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에 비추어 오늘 알바니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들 사이의 분쟁은 미성숙함 때문에 나타납니다. 분쟁은 나누임을 말합니다. 당시의 고린도는 25만의 자유인과 40만의 노예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전체 성도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고린도의 교회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의 파로 나누어 놓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냐에 따라 교인들이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알바니아 선교지의 교회는 누가 세례를 주는가에 따라 선교사들이 교회를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도 끌어다가 경쟁적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은 자기의 교인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닌 선교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회를 키우려고 경쟁하지만 결과는 성도 수가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미성숙함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현지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해결책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선교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역자들을 집사, 즉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소개합니다. 청지기는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맞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키우기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성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일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일한 것에 상을 주시는 사역의 평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지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더욱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공간을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청지기는 사람들에게 보여 평가받으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보다 성도들의 성장을 위한 실속 있는 사역에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라는 동역자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사실은 청지기보다 높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는 고린도전서 전체에 나온 바울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성도들을 먹이고 심고 물주고 그리스도의 터를 닦은 것은 모두 말씀을 가지고 한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심어야 싹이 납니다. 말씀으로 물을 주어야 자라납니다. 말씀으로 먹여야 건강해집니다. 혹시 우리가 구제나 다른 사역들을 하더라도 말씀을 나누는 사역도 꼭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혜는 둘째로 현지인들의 복합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통찰력입니다. 그의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의 사회, 도덕, 경제, 음식 문화를 비롯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역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는 현지의 문화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문화와 언어를 알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들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5년 후나 10년 후에는 어떤 모양이 되어 있을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 있을까요? 미성숙함으로 지푸라기로 엉성하게 지어놓으면 12절 이후의 말씀대로 불에 타서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충성과 동역자의 지혜를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